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정체성이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본질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고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 또 즐겁게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써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했던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거기 복 있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번 외워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신앙생활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 이 제사장이요 학사인 이 에스라, 신실한 에스라가 슬피 울며 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거기 9장,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그 지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나안 모든 족속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애굽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세워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림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섞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것을 슬퍼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왜 울며 회개할 일이냐? 에스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가슴 아픈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왜 그렇게 강대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까? 처참하게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무너지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거의 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가는 길 1600여 킬로 되는 길을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로, 노예로 거기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노예처럼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바뀌더니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유다로 돌아가라, 성전을 세워라.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죄악된 것을 즐기고 그들 속에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섞여 산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섞여 산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섞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법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것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그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 출발을 했는데 또다시 그 조상들의 어리석은 길을 또다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 유다 백성이 또 하나님을 떠나네, 또 저렇게 이방인의 길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있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또다시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이 민족이 어떤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라는 근심하며 울며 마치 이 동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섞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하늘의 은혜가 끊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겪을 일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렇게 슬퍼 울고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었지만 그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에스라를 위로합니다. 에스라 선생님, 제사장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직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회개한다면, 다시 모여서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청산한다면, 다시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 제사장님,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일어나서 그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금까지 행했던 그 죄를 청산하면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다 그들을 내보내고 다시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성전에 그 광장에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10절 12절 말씀, 10장 10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범죄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에스라가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 함께 그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해서 식구로 삼았으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우상을 들고 다녔어요. 시집 갈 때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것, 거기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즐거워 보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춤추며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좀 즐기는 게 어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점점 더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점점 더 우상들을 섬기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죄로 할 때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 자체는 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다면,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어떤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따라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술을 끊지 않으면 선출직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오해하지 마세요. 술 마신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술 마신다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그 술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20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특별히 잠언 31장 4절을 보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르무엘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왜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네, 역사를 보면 술에 취해서 나라를 망친 왕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에 취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 가정을 망친 사람, 신앙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사실상 많습니다.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술의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마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예배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것은 끊어버려야 해결됩니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뭐 내가 그저 가지고 있으면서 조심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죄는 끊어버려야 해결된다.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다행히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탕해졌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결혼해서 살던 여인들인데 거기서 애도 낳았는데 그 아내와 애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인 것입니까? 참 동의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렇게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하면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겠습니까? 유다 공동체가 다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까지 결단하고 행하겠다고
이렇게 회개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로서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보내야 되는가? 혹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답을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4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4절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 내보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남편도 그의 아내도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회적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열려진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뒤에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잘 해주고 선을 베풀고 사랑으로 잘 보살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신 사건, 건져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다시 세우고 살아가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밟아가야 할 신앙 여정의 포인트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나올 수 없었지만, 자유를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건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져주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건져주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또한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져주심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인도하심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예배하는 자로,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섞여 살지 않고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가증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건져주심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